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 바쁜 삶 속에서 이렇게 점수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일에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공부할수록 또 알아갈수록 존경하게 되는 분이 웨슬리 목사님이고 그리고 또 성경의 성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 신앙연구소는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만나서 한 번은 줌으로 만나고 한 번은 이제 이렇게 투웨이로 만나서 어, 웨슬리를 연구하고 또 웨슬리가 전한 성경의 성결 복음 또 부흥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또 귀한 MDB 학생 여러분, 또 신성철 목사님, 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고요? 강 목사님, 네 소리 켜시고 인사해 네네. 주시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고요. 수요일로 시간이 바뀌어서 좀 부담이 됩니다. 열심히 아이고 참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저하고 오성옥 교수님이 그 네, 수업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네네. 학기에는 수요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의견을 듣고 더 좋은 시간으로 또 다음 학기에는 여름부터는 옮기도록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응하면 됩니다. 강한태 제가. 목사님은 지금 네. 전남 신안 유동교회에서 지금 오랫동안 목회하고 계시는데 노인 어르신들 모시고 농촌 목회를 거기가 어촌이기도 하죠. 어촌 목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 귀한 우리 동역자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최병원 목사님 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기장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고요. 우리 정말 잘 나가시던 분인데 우리 목사님의 소명을 받고 지금 저기 완도에서 약산 서북교회 목회하고 계시는데 우리 최 목사님 어떻게 편안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늘 저는 그냥 예, 수요일이 그 오히려 그 웨슬리를 그냥 이어서 수요일 예배까지 연결되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최 목사님은 시간이 좋으시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춘희 선생님이 오셨는데 좀 잠깐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MDB 3 2차 강춘희 원호입니다. 이번에 웨슬리 과목을 김성원 교수님께 듣게 되었는데, 귀한 연구소가 있다고 해서 너무 어, 궁금한 마음에 귀한 연구소에 초대를 받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아이디가 재섭 이렇게 되어 계신 분이 계신데 우리 목사님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네. 저도 그 MDB3 2차 이번에 그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된 송재섭입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이름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해서 그냥 재섭으로 그냥 남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네,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카메라가 켜져 계신 분들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우리 어, 네, 오성욱 교수님도 들어오셨는데요. 예, 감사드리고요. 오 교수님, 제가 오늘 학부 채플 설교를 맡아서 제가 조금 일찍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오 교수님은 어떠세요, 시간이? 저는 중간에 10시에 잠깐 어디 갔다가 다시 소리가 안 들어오겠습니다. 들리네요, 오 교수님. 네네, 말씀하세요. 예, 예. 10시에 잠깐 어디 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예, 11시 예. 이후에는 시간이 괜찮으세요? 제가 11시 한 이후에도 10시 한 50, 회의가 45분 있는데 먼저 정도 나가야 될 것 틀어놓고, 같아요. 예,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11시에 어, 회의가, 그러면 신전원 제가 회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일찍 채플 11시 채플 설교 때문에 나가게 되면
예, 오 예. 교수님께서 뒤에 토론 부분을 좀 이렇게 예, 인도하실 알겠습니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최병헌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웨슬리안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귀한 모임과 또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선히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하나하나를 세워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좀 토의할 배우고자 하는 주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의 편재에 관하여. 편재라니까 약간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임재, 하나님의 보편적인 임재에 관하여서 omnipresence,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설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설교문을 요약적으로, 설교문이 되게 좀 읽다 보면 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요약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잠깐 해설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올려주시죠.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설교문을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편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연계 전 영역에서 이보다 더 숭고한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을 생각할 때 이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각이 알 수 있도록 더 고려하고 이해되어야 할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답변할 많은 것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깊은 가르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미력 하나마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곳과 모든 장소에 계신다라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의 강력하고 아름다운 어조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며 그 다음으로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모습을 설명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말하지조차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관찰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본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예, 섹션 2가 되겠네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말씀이죠. 말씀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자신에 대하여서 나타내는 표현 같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그의 편재하심을 증명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더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어디든 계시는 것입니다. 화면에 지금 박유한 우리 박사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여기에 뜨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연결이 되는가 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어디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되었든 아니든 간에 어떤 존재도 자기가 있지 않은 곳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시편을 보고 압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본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먼 곳 어디든지 이동하여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감싸시며 나에게 안수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설사 내가 알 수 없는 먼 곳에 갔든 아니든 그곳이 위나 아래나 그 어느 쪽이든 간에 그분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몇몇 피조물이나 모든 피조물이나 간에 그것들이 있든 없든 하나님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하게 존재하십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우주에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공간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이 물질로 차 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물리학적으로는 차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암흑 물질이라든지 암흑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주에 뭐 60%, 70% 이렇게 차 있다고 하죠. 빈 곳이 없다. 그러나 이 이교도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신으로 충만하다. 그렇습니다. 우주 공간은 피조물의 범위를 넘어 존재합니다. 피조물이란 공간의 한계를 가지며 하나님 외에는 한계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공간조차도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재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부정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의 전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에다가 한계를 정하는 것은 곧바로 다른 것에도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그 정말로부터는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재섭 우리 원우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로. 네네. 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그가 안 계신다고 여기는 곳에서는 그의 모든 속성도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정의나 자비, 능력이나 지혜에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타의 세계 공간,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영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는 불경스러운 부조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계속할까요? 예. 네, 그렇게 그러나 하시죠.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 세상은 거센 반대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반대의 근원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저들은 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고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잠깐만요. 참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죠? 예, 예. 예. 계속 읽으실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당신이 바람의 존재를 부정합니까? 당신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다른 감각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떤 감각으로 당신의 영혼을 지각합니까? 당신은 영혼이 존재하여 현존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다른 감각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이 그렇듯이 하나님 또한 영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을 혈과 육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볼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읽겠습니다. 네, 최병훈 목사님.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 것처럼 여기 계시며 곧 우리의 침상과 우리의 길에 계시고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기서 어떠한 추론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로부터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존엄하신 자의 목전에서 우리가 겸손한 것이 마땅하고 옳지 않겠습니까?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의 임재를 계속적으로 인지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과 두려움으로 하되 믿지만 벌벌 떠는 마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천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침상과 당신의 길에 계시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감찰한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생각되는 가치 없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한 그러한 가치 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가치 없는 생각에 파묻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신인 천사가 지금 당신의 오른편에 서 있고 그가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상상한다면 당신이 알기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말이나 행동을 피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친구들 중 한 사람, 오직 거룩한 한 사람이 당신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매우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사람 아니 하나님의 천사도 아닌 하나님 자신 곧 영원히 계신 그 거룩한 분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말과 당신의 손을 매 순간 감찰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당신은 더욱더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이 해 아래서 생각했고 말했고 행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우리 손뿐만 아니라 마음을 보고 계시다면 또한 우리의 생각이 언어로 포장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진지하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까지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당신이 구원의 선장 휘하에 들어가 있다면 그가 늘 당신을 돌보는 것을 알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참으며 부지런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시는 이에게 당신의 하는 일을 인정받기 위해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실 때에 큰 소리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외치며 당신의 마음에 말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깊고 계속적이고 생생한 그리고 즐거운 감각을 갖도록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당신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으로 당신을 인도하시고 그의 보호하는 손으로 당신을 붙드시며 모든 악에서 당신을 지키실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십시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당신을 흠이 없게 보전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의 편만한 임재에 관하여 웨슬리의 중요한 설교를 우리가 읽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설교에 대해서 간단한
해설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좀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 혹은 무소부재하심을 주제로 하는 설교를 자주 듣지 못하죠. 설교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주제로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매우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 성도와 교회와 성도의 삶과는 좀 무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주제에 관해서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지도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주제로 설교한 것은 성경 말씀에 충실한 그분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이 설교가 바로 오늘 소개받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관하여입니다. 이 설교는 1788년, 그러니까는 웨슬리 목사님이 노년에 말년에 했던 설교죠. 포츠마우스에서 설교했으며 1789년에 알미니안 잡지에 수록되었습니다. 웨슬리의 이 설교에 대해서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의 웨슬리 신학 가르치시는 세계적인 학자이시죠. 케네스 콜린스 교수님은 존 웨슬리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것처럼 모든 공간 속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웨슬리는 증거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소부재함을 들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웨슬리 신학의 관점을 전체적으로 보면 웨슬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성과 함께 하나님의 초월성을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 콜린스 박사님은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계시는 내재성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을 세계 안에 갇혀 있는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내재성만큼이나 하나님이 피조물의 밖에서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초월적인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통해서 웨슬리는 범신론이라든지 모든 것이 신이라는 그런 주장이죠. 이신론, 또 신은 창조하지만 역사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콜린스 박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콜린스 박사님은 더 나아가서 웨슬리의 이 설교가 사변적이거나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믿는 성도들의 삶에 던져주는 영감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웨슬리는 설교의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죠. 지금 5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첫째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겸손과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적으로 인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목사님 그 설교 그 글을 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방송 설교를 녹화를 항상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데 항상 밑에 그냥 편안하게 위에만 이제 나오니까 위에만 양복을 같이 입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이제 추리닝 입고 이러고 나와서 교회에서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게 설교하는 이게 내가 이게 뭘 하는 건가 그런 회개했다는 이런 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얘기를 웨슬리 목사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이 방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존경하고 두려움 앞에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 여러분 읽어보셨죠? 브라더 로렌스의 그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가 항상 이거를 추구했잖아요. 그분은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했지만 상위 군인 그 퇴역 군인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노력을 했죠. 그래서 밥을 하다가도 뭔가 허무함이 느껴지고 피곤함이 느껴지고 또는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느껴지면은 잠깐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성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예, 두 번째로 어디에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무가치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자제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우리 말씀하는 코람데오의 다른 자세겠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무가치한 말, 생각, 행동을 자제하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에도 계셔서 우리 생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 영국의 왕족들은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침실 이런 데다가 벽에다 눈을 그려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이게 얼마나 섬찟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네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선장 되시고 늘 돌보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도록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오늘도 싸워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우리와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이 임재함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즐거워하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성령님의, 제가 성령론으로 박사논문을 썼잖아요. 너무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참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신입사원이 사장님을 옆에 뒤에 태우고 몰고 다니는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 그 나를 감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은 그런 감시자, 마치 군대 가면은 그 옆에 타는 분이 선탑자인데요. 장교나 무슨 그 선탑자의 임무가 뭐냐면 운전자를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친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다니는 것과 같은, 같이 쇼핑도 가고 바람 쐬러 가고 차 마시러 가고 이런 개념이다라는, 심지어는 우리 주님 우리 친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얘기를 우리 웨슬리 목사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임재하심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그래서 죄가 달콤하긴 하지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은 그 순간의 달콤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즐거워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설교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학적 진리와 삶의 실천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을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바른 신앙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끝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보니까 So what? 하나님이 편재하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정말 그 메서디스트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참 감사한 것 같고요. 웨슬리 학자인 토마스 오던 교수님은 웨슬리의 이 설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설을 합니다. 오던은 웨슬리가 설교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인간이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전제하는 것을 또한 주목합니다. 이 설교의 또 다른 측면을 토마스 오던 교수님이 또 이렇게
설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인간은 공간에 매여 있으며 인간의 이해도 그 한계 안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주는 광대하지만 유한하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모두는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재성은 우리가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의 그 이해의 한계.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지만 유한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를 품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시다라는 사실을 오든은 지적하고 있죠. 오든 교수님은 또한 웨슬리 신학의 관점에서 우주 없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또한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주에 매여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히랍 철학에서도 그 데미우르고스라든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그런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좀 저급한 그러한 창조주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가 있기 전에 계셨고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 밖에도 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없이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우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웨슬리 신학의 관점은 신이 곧 세상이라고 보는 모든 종류의 범신론이나 무할론, 대지의 여신 주장들과 분명히 구별되며 또한 신으로부터 물질이 나왔다고 하는 유출설과도 구별합니다. 신이 없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무신론적인 자연주의를 거부한다고 설명합니다. 오든 교수는 또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웨슬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바로 모든 공간에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교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에서나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 웨슬리로 하여금 인간의 도덕적 선택에 있어서 분명한 방향성을 주고 있다라고 오든 교수님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즐거워하며 이 임재의 감각을 계속적으로 가지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감각주의, 감성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갈급해하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 예배의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현대 예배 강조점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요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와 임재하고 함께 계시다는 거고 특별히 오늘 이 설교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초월성도 중요하고 그러나 이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이 영성, 임재의 교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서 발견한 윤리적 교훈 가운데서도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마지막 권면은 우리에게 특별히 귀중한 영감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파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는 교훈도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더욱 깊은 가르침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시며 동행이며 교제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던 하나님은 비단 아담의 창조자나 감시자로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그를 찾으셨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를 어디에서나 감찰하시지만 그 눈은 우리를 가시덤불 속에서 발견하고 구원하시고 또 교제하시려는 선한 목자의 눈길임을 우리는 새삼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존 웨슬리의 신학적 위대함은 여기에서도 발견됩니다.
18세기는 군주와 신하의 수직적 계급적 사고에 매여 있었고요. 율법적 종교관과 합리적 사회에 물들어 있었던 그 시대였죠. 그런데 그 시대 정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웨슬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사랑과 교제의 하나님을 추구했던 거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우리는 기억하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며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쳤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 좀 설교문을 읽으시면서 또 해설을 좀 또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궁금하신 거나 여러분이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코멘트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문의 은혜가 너무 크셨나요? 말씀이 없으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오늘 아까 그 김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편한 목장울이 있었다가 주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저도 아침에 좀 생각을 하면서 옷을 다시 갖다 대면서 입었거든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설교 제목이 성령님과 별거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구절이 보여요. 그 부분을 보는데, 어, 정말 하나님이 어디나 편지에 계시지만 그것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임재하기 위해서 내가 더 정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짧게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성령이 나오네요. 그죠?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력 하나만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서두에 밝히고 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보편적인 무소부재하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웨슬레 목사님이 이 설교를 후편을 또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혹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후편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 주시죠. 우리 흔히 코람데오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이거를 장로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이 설교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정말 또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우리 또 목사님들 또 신학도 말씀 주시죠. 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네네. 네. 오늘 그 웨슬리 설교는 그냥 우리가 당장 강단에 들어 올라가서 전에도 뭐 아무 손색이 없을 만큼 오늘 이 시대에 그런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스스로도 그 감동이 될 만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말씀의 그 역동성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람데오라는 이 신전의식, in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요셉 얘기할 때 보디발 아내 얘가 그랬을 때 내가 이 큰 죄를 범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득죄를 하겠느냐라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전히 벌겋게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산다는 그런 코람데오의 정신 이런 부분이 중요. 현실적으로 요즘 뭐 오늘을 즐겨라 뭐 까르페 디엠 하고 막 암으로 파티하는 시대에 저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 코람데오가 같이 있어야 유혹을 피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젊은이들한테 그런 부분을 항상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나눈 부분이 이제 시편 139편의 이제 두 번째 예언이 7절에서 12절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편재성, omnipresence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그 앞에는 전지성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예언은 전능성이고 그다음에가 이제 감찰에 대한 4, 6, 24 이렇게 6개씩 돼 있지 않습니까? 139편이. 이런 부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설교를 나누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예레미야 23장은 제가 굉장히 설교자로서 많이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자기 마음에 설교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평안하다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 아니다 하시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만약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그런 니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꽂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 그 말을 알아듣으면 누가 기울여 그 말을 기울였느냐는 예레미야 23장 18절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성령과의 그 민감성이라는 sensitivity of the spirit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그런 독대의 시간 그래서 그분과의 그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illumination of spirit 성령의 조명을 받는 시간 그러면 그것이 이제 주의 뜻을 바로 깨닫고 저는 그래서 수시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 자다가 깨어나서 뭔가 있으면 그걸 바로 또 설교문에다 옮기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설교문보다 저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역동성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웨슬리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 예레미야 23장 24절도 여전히 천지에 충만하신 분, 어디든 그분을 의식한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도구로서의 그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가 이제 성실함으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분이 원하신 게 뭔가를 가지고 강단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조영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죠. 항상 어디 할 때 성령님 같이 가시죠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성령과 함께 걷는 것 그런 부분이 이제 코람데오로 또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설교가 가지고 있는 현재성, 감동성, 옛날 설교잖아요. 18세기 설교지만 정말 그것이 살아있는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역동적 힘을 가진 설교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고요. 참 신기해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예화 하나도 없고 사실 재밌는 설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설교를 통해서 부흥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 사실 조크도 필요하고 재밌게 하고 뭐 PPT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시대이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최병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말씀. 지금 설교를 위해서 우리 회중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이 현재적인 임재에서 나오는 이러한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 사실 그 얘기를 달라스 윌러드 박사님도 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런 책이 있잖아요. 윌러드 박사님이 그분은 철학자이면서도 영성 이제
영성가이고 그다음에 영성 이제 작가이죠. 그분도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커뮤니언이 더 중요하다. 이제 너무나 맞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과의 뭐 소통하고 뭘 받고 도움받고 이거보다는 교제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리아처럼.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커뮤니언은 커뮤니케이션. 교제로부터 또한 소통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받을 수 있고 그 메시지가 가지는 힘이 있잖아요. 확신과 방향성과 역동성. 지금 그거를 최병헌 목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 시대에 우리 그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 연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설교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나와 함께 계신,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임재의 영성이야말로 이 시대가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룩하시고 멀리 계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너희 몸이 성령의 과신 전이지 알지 못하냐. 이 영성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 임재 영성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거를 우리 최 목사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유재성 박사님께서 문자로 글을 올리셨다고 하네요. 네네, 유재성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유재성 박사님은 그 GTU 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GTU에서 이제 웨슬리와 아퀴나스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예, 말씀 주시죠. 네, 이게 답이나 아니면 무슨 해석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몇 가지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 나누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이 서강대학교의 이 서동욱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 이제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계신데 이제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되게 철학자들의 이 다른 시각, 다른 질문들, 결국 이제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잖아요. 네, 그냥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현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남다른 질문을 던지시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참 흥미로운 이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공유하시는데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화두는 AI, 인공지능이잖아요. 예, 다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는 인공 양심이 올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질문해요. 양심이 사라진 시대 아니에요? 예. 우리는 맨날 뭔가 지식을 추구하고 뭔가 지적으로 더 완벽한 인간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얘기하고 딥러닝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다른 질문을 던져요. 양심이 사라진 시대에 인공 양심이라는 게 생겨서 사람이 좀 더 사람다워질 수 있을까? 인간이 조금 더 인간다워질 수 있을까?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데 편재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론 웨슬리가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지만 좀 다른 질문들을 던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연장해서 해봐요. 확실히 이제 우리 김성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 사실상 이미 답을 다 얘기해 주셔서 제가 반복하는 게 될 것 같긴 한데요. 편재성에 관해서 웨슬리가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의 시대적인 과제는 이신론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는 거였고 18세기 영국 사회, 그 영국 사회의 이 도덕적인 불감증을 극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신론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편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로 이 철학적인 어떤 사유가 막 그냥 거침없이 벌어지는 게 사실은 이 편재성이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이걸 이제 웨슬리는 이제 도덕적인 차원으로, 도덕적인 함의로 가지고 오게 된 건 저는 18세기 영국 사회의 이 비도덕적인 현실 때문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살 수 있겠는가? 이게 웨슬리가 풀어야 할 어떤 시대적인 과제였다면 오늘날 우리 웨슬리의 후예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시대적 과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좀 다르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도덕적인 불감증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시자적인 차원에서만 그런 차원에서만 이렇게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띠이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오늘날 너무 많잖아요. 뭐 현대사회의 병약적 현상이다 해서 소외도 있고 불안도 있고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얼마나 지금 많이 갈등해요. 분열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인공지능 나노사회 원자사회 원자인간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편재성에 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재를 우리가 감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육신 하신 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의 역사적 차원이고 구체적 차원이고 실제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도덕교사가 아니셨잖아요. 그분은 위로자셨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셨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끌고 오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재성을 오늘날 이 현대사회의 병약적 현상 이런 소외, 갈등, 불안 자, 이런 것들에 접목을 한다면 특별히 이 성육신적인 또는 육화된 차원의 이 편재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 웨슬리의 후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철학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대사다라고 하는 차원의 목회적인 차원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문들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고 그 현존하심 때문에 그 현존하심을 경험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부활 신앙을 아주 강력하게 받은 이 두 가지 성경 속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도마고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도마는 말 그대로 현존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지고 느끼고 그거를 체험하고 어떻게 보면 감시도 이런 감시가 없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부활신앙을 강력하게 회복하고 의심을 거두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20장이죠.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래요. 그리스 말로는 매무합투라고도 하고요. 불어로는 놀림의 탄계라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나 만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멀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입무덤을 더 비우시는데요. 편재라고 하는 건 꼭 내가 쥐어서만이 아니라 내 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떠나보내야 하고 그분이 그분 되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비우는 방식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방식, 서로 다른 방식인데 둘 다 부활신앙을 가진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것을 가진 것처럼 저희도 편재라고 하는 걸 꼭 뭔가 가득 채워야만 여기 있어야만 가져야만이 아니라 좀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이런 차원도 함께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그런 차원의 편재성의 신앙, 부활신앙도 한번 질문해보고 답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재성 박사님은 그 캐톨릭 신학도 깊이 공부하시고 해가지고 이 코멘트 자체가 심오합니다. 그죠? 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 이제 새로운 질문을 우리가 이 편재성에 대해서 좀 해봐야 된다. 편재성의 의미를 현대에 맞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한 그대로 그런 오늘날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소외, 고독 이런 거거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고독해졌고 모임이 더 많이 없어졌고 정말 젊은이들 특별히 정말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계시고 누구와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그러한 아까 지적한 대로 소외와 그런 경제학적인 현상들, 불안,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대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이 너무나 큰. 그래서 저는 그 사실 신학자들 가운데서 보면 그 하나님과 너무 그렇게 막 안달복달하는 거를 안 좋아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거룩한 세속성,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좀 의젓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보네퍼 같은 분도 그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아마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창조될 때부터 삼위일체적으로 관계 중심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포옹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손을 만져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사실은 하늘 위에서도 우리를 컨트롤하실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오셔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죠? 왜 굳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지 그거를 참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인해서 근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는 성령님을 소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창조주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 우리 안에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걸까? 라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왜 그 누추한 곳으로 찾아오셨을까? 왜 인간으로 태어나셨을까? 이제 그런 질문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느끼고 있는 이러한 병리학적인 고통들 그런 고통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우리의 카운슬러, 우리의 위로자로서 함께 하신다. 그죠? 그 욥의 친구들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다 입 바른 소리죠. 그럴 때 옆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아마 하나님이 우리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유 박사님께서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이 꼭 오순절적인, 불러 막 느껴지고 막 이래야만 그것이 임재인가? 라는 아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셨지 않냐. 그것도 임재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좀 제기를 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없어도 커뮤니언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다. 사실 성령 체험을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매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막연할 때도 많고 드라이할 때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체험도 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엄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봅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우리 또 유재성 박사님 또 말씀을 항상 좀 풀어내 한 30분씩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네요. 자, 또 우리 다른 분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대곤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한 말씀 주실래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락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로 수고하고 계시고요. 네, 혹시 오성욱 교수님 지금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데요. 예, 예. 오늘 이 설교에 대해서 또 목사 교수님 입장에서 좀 말씀 주실까요? 그 소장님께서 잘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그, 그 웨슬레를 생각할 때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페니코스탈 쪽으로 자꾸 웨슬레를 바라다 보니까 어떤 큰 역사나 아니면 뭐 성령의 어떤 이런 그 실제적인 어떤 그런 느낌 내지는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오늘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편자에 대해서는 그런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오순절적인 어떤 그런 강력한 역사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영,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알기 이전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 우리를 그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얼마 전에 그 미래 한국 사회와 성령 운동의 방향 뭐 이런 글을 갖다가 영산 신학 저널에 이제 좀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그런 내용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썼냐면 지금 오성욱 교수님 코멘트 하신 것처럼 어, 우리가 오순절적인 성령이 오실 것을 계속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신앙도 좋지만 사실 우리는 성령 세례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은 우리가 못 받아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늘 강조하는 게 그거죠. 성령님을 우리가 이미 모시고 있다, 믿는 자들은. 그 맞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존귀히 여기고 영광 돌리면서 그분의 임재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거다.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그 동의와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임재의 영성에 대해서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성욱 교수님께서도 이 설교가 그거를 아주 잔잔하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이런 영성을 우리 성도들에게 줘야 되겠죠. 예, 또 혹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올리면은 요 섭리를 읽고 나서 이제 그 웨슬리 목사님 얘기했던 확신의 교리 있잖아요. 어슈런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 영의 역사, 이런 우리 영의 역사, 우리 영의 어떤 그런 맥락들이 요 섭리론을 배경으로 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슈런스를 그 오순절의 어떤 막 불같은 역사 이런 개념으로다가 사실은 조금 이해한 적이 없잖아 있는데 섭리론적 배경으로 읽으니까 편제와 섭리, 편제론을 읽으니까 아, 그게 거기에 달려 있는 거구나라는 걸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도적이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영도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서 역사한다는 이런 개념들이 예,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보니까 더 이해가 되고 예, 편지하시는, 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예, 예,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잘못하면 대부분 다 오순절 모르겠습니다. 저만 오해했는지 모르는데 그 어떤 그 어시오런스 개념을 오순절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그땐 아, 이게 좀 안 맞는 느낌이 났거든요. 근데 오늘 그 편제 개념에서 쭉 보니까 아, 이게 이쪽에서 맞구나 이제 이런 의미를 예.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웨슬리를 우리 흔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인본주의적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해야 될 거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이 순종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좀 인본적이다 혹은 카톨릭적이다 이제 그런 비판을 하는데 사실 웨슬리 설교를 잘 읽어보면은 지금 오성욱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이미 구원받기 전부터 선행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그 과정에 역사하시고 믿음도 선물이고 이제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다만 이제 그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시길 기뻐하신다. 이런 차원에서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도성 그런 점에서 칼뱅주의와 웨슬레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아마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아마 지금 오성욱 교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오성욱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토론을 좀 인도해 주시고 저는 좀 정리해서 저도 채플에 가야 되니까요. 혹시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그럼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 그냥? 예, 네,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비교적 좀 메시지가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논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편재, 보편적인 무소부재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임재의 신앙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험에 목말라 하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임재의 영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웨슬리의 설교를 읽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경의 증거를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깨달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막연하고 정말 초월적이고 멀리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어디에나 동행하시는 또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역사의 어둠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거기에도 계시고 고난 가운데 계시고 또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임재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임재의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도와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